예, 오늘 시편 27편에 있는 말씀은 다윗이 전쟁하는 중에 굉장히 두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두려움의 문제를 이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시를 보면은 굉장히 그 내적 치열한 어떤 그런 전쟁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기저기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는 전쟁을 경험하지 않고 이제 이런 시를 읽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긴 시간을 이렇게 여기저기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젊은 청년들이 공포를 못 이겨가지고 자살을 많이 하고 정신이 이상이 오고 그런 일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앞으로의 막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그 과정을 잘 버틸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면 굉장히 인생을 사는데 유익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쟁의 공포라는 것을 이기지 못하면은 어디론가에 도피해야 되고 숨어야 되고 그게 자살일 수도 있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전쟁의 양상도 달라지고 이제는 우리가 그 어떤 과학의 임계점도 많이 넘어가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제 과학이 더 많이 발달이 된다. 이런 얘기도 이제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론으로 많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드론이 무서워서 밖에를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지도자도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근데 우리가 이런 두려움이나 이런 거는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온 두려움은 잘 빠지질 않습니다. 오래전에 경험했던 것이라도 빠지지 않은 거는 그 똑같은 상황이 되면 똑같이 두려워지더라고요. 저는 저쪽에 지하교회에 있을 때 물 들어온 비 많이 온 게 굉장히 무서웠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물이 몇 번 들어왔을 때 비가 너무 많이 쏟아지면은 저도 모르게 막 자동으로 이렇게 기도가 되어지는. 그래서 전에 기도해서 그 두려움을 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것을 이제 봤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전쟁 가운데 다윗은 일생 동안 전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전쟁 속에서 내가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 승리하지 않으면 패배자가 되는 거고 내가 이기지 않으면 내가 포로가 되는 거고 이거는 양보하거나 이렇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게 안 되는 전쟁이라는 건 정말 죽느냐 사느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전쟁의 현상이 크게 보여지고 전쟁이 두려워지면 이미 끝난 전쟁이에요. 근데 다윗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다윗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다윗에게는 두려운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사울도 장인이었지만 두려웠었고 또 이렇게 살다 보니까는 다윗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인 일들이 참 많아요. 요압도 막 와서 발음만 팍팍 해대지. 그러니까 요압을 내가 이렇게 하기가 좀 버겁구나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예, 똑똑한 사람도 많지.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은 그렇게 막 똑똑하고 계산적이고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급하면 하나님 찾았어요. 급하면은. 그래서 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이 하나님은 빛이다는 말씀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이 빛이다는 거는 내가 빛이 있으면 바라보잖아요. 그곳을 바라본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물에 빠져서 죽게 생겼어. 건져주는 게 구원이거든요. 아니면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내가 나올 수 없어. 거기서 건져주는 게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두려움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우면은요 거기에 퐁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사로잡혀서요 쪼그라들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에요. 나와 내 현상을 바라보면 그거는 절망입니다. 내 현실에 있는 상황을 바라보고 이성과 논리로 나를 쳐다보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나 자신한테 매몰되게 되면 그거는 절망으로 빠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어떻게 행하실까 기대를 할 수가 있고. 근데 내 눈이 여기에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믿음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걸 수독하고 현실을 바라보는 걸 수독하고 이성과 논리로 나는 망한 거를 수독하고 그리고 주님은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게 그냥 허영이나 이 허세가 아니라 진짜로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어 하면서 바라보면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여기에서 지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무섭고 두려움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안 빠지면 이 얘기가 안 나와요. 왜? 전쟁터에 있기 때문에. 다윗은 전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이 능력은 이 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피난처로도 안전한 장소로도 이렇게 의미를 하지만 힘으로도 번역을 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된다면 세상에 그 어떤 힘보다 대단하지요. 근데 다윗은 지금 무섭고 두려운데 그 무섭고 두려워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 왜? 나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면은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이제 쫓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일반적으로 그 골리앗 같은 경우도 다윗을 우습게 알았잖아요. 아유 네가 짓게. 그런데 다윗은 믿음으로 나갔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승리했던 거. 그 신뢰하는 것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군대가 나를 진칠지라도 이 전쟁하는 사람들의 공포는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전쟁의 후유증으로 과거에 이라크 이렇게 미군들이 들어가서 전쟁하고 나서 그 후유증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전쟁의 트라우마를 말도 못하게 많이 겪고 그 속에서
얼마나 이 정신적으로 힘들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다윗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전쟁을, 이 군대 장관 10대 때 발탁이 돼가지고 20대부터 사위가 된다 하고서는 계속 군대 장관으로서 계속 전쟁을 했으니까 엄청난 전쟁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일단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두렵지 아니하다는 얘기는, 아까도 지금 계속 두렵다, 두렵지 않다 하는 얘기는 그만큼 두려웠던 것들을 버렸다는 거죠.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 상황을 보면서 안 두려울 수가 없어요. 현실 상황을 보면은 무지하게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내 안에서 두려움이 빠지고 나가고 없어지면, 이거는 기도를 해야 빠지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주문해 오듯 외운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과 이런 것들을 버릴 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두렵지 아니하다.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게 태연하다라는 그 원어가 바타인데요. 신뢰하다, 믿을 수 있다. 누구를?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기 때문에 나는 무섭지 않아. 지금 전쟁의 상황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한 가지 일, 그게 뭐냐? 하나님의 집에 살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다윗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 그렇다고 뭐 전쟁도 안 하고 밥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하고 띵까띵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기대하는 거. 우리는 기대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뭘 기대합니까?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뭐 이렇게 권력으로 다스리는 거. 그걸 평생의 소원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라는 거, 내가 정말 원하는 거,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아름다움이라는 그 단어가요, 노암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쓰는데요. 선함, 매력, 아름다운 점, 사랑스러움,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은 거야. 여기까지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이 적이 아무리 많아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런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아. 현실의 상황이 내가 지금 죽음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 그 대신 한 가지 내가 원하는 게 있어. 그게 원하는 게 뭔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라. 성전을 사모한다. 이 바카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사모한다, 조사하다, 숙고하다. 이거는 여호와를 알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 하나님을 알고 싶어. 사랑하니까 더 알고 싶어. 봤는데 또 보고 싶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를 망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고 또 알고 싶고 조사하고 싶고, 그분에 대한 갈망이 그 마음에,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이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전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만큼 좋았던 거예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조사하고 알고 싶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광 가운데 살고 싶어. 정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대체적으로 자기 몸에 관심이 많아요. 두 번째로 자기 자신한테 있어요. 세 번째로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자기 자신한테 최후의 관심이 있어요. 하나 더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관심이 있겠죠. 근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집에 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의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그러니까 환난 날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준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많이 실종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전쟁터에서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실하게 믿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건 누구한테 뺏기지도 않습니다. 믿음은 누가 훔쳐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이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지금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높이 올라가서 그곳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승리한다는 얘기죠. 원수 위에 높이 올라가서 그곳에서 승리로 인한 축제를 기쁨의 노래를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한 여기서 하리로다 이런 그 단어 속에는 자마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악기를 연주한다는 의미들. 그러니까는 원수의 그 위에 올라가서 내가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 원수 약올르라고 그러겠죠.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내가 그 위에 머리에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세번역 성경에는 예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기도할 때 들어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기도도 일방적으로 하는 기도들이 많은데요. 기도하고도 믿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기도는 실컷 해놓고 안 믿어요. 그러면 응답 안 됩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그러니까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고 내가 기도했잖아 빨리 응답해야지 이게 아니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는 무조건 납작 엎드리는 게 최고입니다. 하나님이여 저는 여기까지밖에는 못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만 제가 이 과정을 지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무조건 엎드려야 돼요. 무조건 낮아져야 돼요. 이게 최고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뭘 모르다가 이거구나.
그러면은 두 손 바짝 들고 하나님 저 여기까지밖에 못 왔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긍휼의 은혜를 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 여기 잘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럼 또 지나갑니다. 다윗이 지금 그거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내 얼굴을 찾으라 이런 단어는요 나에게 호소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가서 한나처럼 정말 듣기 불편한 얘기를 하셔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한나의 얘기가 결코 기분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억울하고 원통하고 억울한 얘기 원통한 얘기가 뭐 기분 듣기 좋은 얘기입니까? 근데 당한 거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통하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없어서 또 억울하고 그런 내용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놨을 때 하나님이 그를 생각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에게 호소하라. 내 얼굴을 찾으라는 그 단어 속에는 나를 신뢰하라 또는 나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시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9절에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고 그를 구하라. 그럼 만나리라. 이 말씀에 너희가 내 얼굴을 찾으라 할 때 주여 찾겠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마음을 다하려면은 내가 마음이 가는 것을 버려야 돼요. 뜻을 다하여 뜻을 다하는 데는 내 뜻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두 가지는 안 돼요. 나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 뜻을 버려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이 구하라고 할 때 내가 바르게 구하면 그것은 응답이 옵니다. 정확한 기도는 정확한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내 얼굴을 찾으라 그랬을 때 네, 제가 찾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시고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숨기지 마신다는 것은 그 거절하신다 또는 진노하신다는 거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다윗이 기도하는데 아니야 이러면 다윗 인생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저 거절하지 마시고 저 도와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거예요. 왜? 다윗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거나 거절하면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거절하지 마세요.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버리지도 말고 떠나지도 말고 나와 함께 해달라는 거죠. 나를 싫어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부모가 다윗을 버렸다는 구절은 없어요. 근데 일찍이 부모를 떠나서 아마도 양치기 하면서 형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다윗은 별로 집안에서 대접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그 전쟁터에 나가는데 다윗은 양을 쳤고 이 사무엘이 집에 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할 때 아들 취급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형제들은 다 불러서 제사에 참석을 시켰는데 다윗은 아예 부르지도 않았어요. 근데 사무엘이 아들이 더 없냐 그러니까 예, 들에 양치는 막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나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했을 정도로 이 부모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피난 다니고 도망 다니고 뭐 그 사울도 이 장인이면 부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이 다윗이 버림받았다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실 거야. 근데 부모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한테도 이렇게 적대감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부모가 맨날 그 아들한테 하는 얘기가 너는 왜 태어났니? 너는 이 세상에 없어져야 할 애야. 네가 태어나가지고 정말 우리 가족이 너무 힘들어. 너는 왜 태어난 거야?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이 세상에 없어져야 돼. 이 얘기를 그 태어나서부터 그 10대 중반까지, 그러니까 16, 17 미국에서 있었던 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 머릿속에 늘 어떤 생각이 있었냐. 나는 이 세상에 쓸모없는 인간인데 내가 왜 태어났을까? 신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냈을까? 신이 있다면 내가 따져봐야 되겠다. 왜 나 같은 걸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이렇게 정말 어디 가도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집에서부터 내가 이렇게 멸시를 받고 내가 쓸모없는 존재라는 거를 일생 동안 내가 듣고 더 이상은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도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찾아와서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나같이 쓸모없는 인간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나 같은 인생도 인생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래서 예수님한테 제일 먼저 그런 질문,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느냐고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것을 이제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에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과 모든 것이 세워집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 지금 다윗이 주의 길을 가르쳐 달라는 얘기는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저는 기도할 때 이 기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여기까지는 왔는데 어떻게 가야 할지. 아까 찬송가 가사에 나왔지만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내가 믿고 의지하던 거 다 버리고 주님 믿고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우리의 생활 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왜 안 들어오시는가? 들어오라고 안 하잖아요. 그분을 인정 안 해드리잖아요. 안 믿어드리잖아요. 범사의 여호와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대접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대접 받으실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을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하는
그 무당이 구판 벌려서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만 하지 하나님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의 길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근데 다윗은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줘. 주의 도를, 길도 짜거든요.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꾸불꾸불해가지고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길이 아니라 직선 코스로 갈 수 있는, 내가 헤매고 돌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리 사정을 하고 아무리 납작 엎드려도 하나님이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세요. 세상에서는 낮으면 밟아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자유의지를 뭉개버리고 우리를 밟아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고. 그래서 내 원수를 생각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맨날 여기 가서 콱 처박히고 저기가 콱 처박혀서 길을 잘못 가가지고 맨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고든 길로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달라고. 나에게 고든 길로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이중자와 악을 토하는 자.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니까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그들에게 나를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위중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하니이다 이랬는데 여기서 악에 해당되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하마스입니다. 하마스. 하마스라는 단어는 폭력, 부당행위, 극도의 미움을 의미합니다. 악을 토하는 자라는 것은 잔인한 말로 폭력을 휘두르는 자 또는 극도의 증오심으로 저주하는 자. 지금 그 이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미국은 큰 사탄, 이스라엘은 작은 사탄. 그래서 미국을 진멸하고 이스라엘을 진멸하자. 그게 나라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미국 큰 사탄을 없애버려야 되고 작은 사탄 이스라엘을 없애버려야 돼. 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하마스라는 사람들을 돈 줘서 키워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고 많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극도의 증오심으로 저주하는 자, 이게 그 이중자와 악을 토하는 자라는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중자와 악을 토하는 자는 압살롬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에 대하여 백성들에게 거짓 증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하마스, 생명을 대적에게 맡기지 말라. 왜?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니까 그냥 넌 여기까지 하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이 믿음의 확신입니다. 지금 기도하면서 다윗이 불안하고 두려움의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고 무서운 것도 기도로 해결하고 그래서 현실 상황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현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이제 여기 와서 확실히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확실히 믿었도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내가 확실히 믿었도다. 이것을 직역하면은요, 내가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지 않았다면 내가 멸망할 뻔하였도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더라면 나는 끝났어. 그 얘기예요.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을 가졌으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야. 그렇지 않았으면 내 인생 끝나버렸어. 왜요? 두려움이 삼켜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있는 두려움은 이만큼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절대 두려움이나 불안, 나쁜 것들 저축하지 마세요. 다 십자가 밑에 가서 다 버리세요. 그래서 믿었다는 거죠. 어떻게? 확실하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두려워하면서 무서워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다. 여기에서 바랄지어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카와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간절한 기대감으로 고대하다. 소망 중에 기다리다. 이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쟁하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강하고 담대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거를 확실하게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결과가 온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맨날 전쟁하는 것도 아닌데 조그만 일만 있어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고 겁을 내는데 이런 부분들이 빠져나가려면 충분한 기도를 해야 돼요. 내 안에서 두려움의 문제든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내가 끌어안고 있지 말고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다 토설을 하면 이 다윗처럼 현실 상황은 무지무지하게 두렵고 무서운데도 현실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 뭐 해달라 해놓고 끝에 와서 뭐래. 내가 확실하게 믿었도다. 그리고 여호와를 기다리되 강하고 담대하고 어떡하지? 불안한 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막 똑똑하고 막 똑똑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요압이 똑똑했어요. 요압이 똑똑하고 굉장히 이성과 논리가 확실하고 다윗은 굉장히 감성적이고 좀 여리고 이런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을 전부 하나님 앞에 쏟아놨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쏟아내는 거는 내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나를 쏟아내는 거. 다윗은 불안하고 두렵고 겁나고 이런 부분들을 내가 끌어안고 그러니까는 여기에 만약에 이게 확실하게 믿지 않았으면 자기 멸망했다고 하잖아요. 믿음이 있었으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야.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러면서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리고 13절에 내가 확실하게 믿었어. 기도만 한 게 아니라 확실하게 믿었어. 그리고 이제 기다리는 거야. 무엇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나는 기다리는 거야. 근데 이렇게 갔다가 안 되면 어쩌지? 될까? 안 될까? 이게 아니라 너무 강하게 확신 있게 믿고 기다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27편에 있는 말씀은요. 두려움의 문제를 다시 어떻게 해결했는가. 전쟁 속에서 두렵고 무섭고 겁나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해결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해결한 게 아니라 기도로 이거를 계속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토설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이 부모가 버렸다는 건 서운함이거든요. 이것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확신이 오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선포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움의 문제, 무서운 문제, 서운함의 문제, 누군가가 나를 소홀히 대하고 나를 가장 소중하게 대할 사람이 나를 소홀히 대하고 나를 버린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서운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끌어안고 있으면 죽을 때까지 그게 안 풀려요. 근데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면은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